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요. 오늘 성탄 주일이니까 성탄으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성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성공회대학교 석좌 교수이셨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이신 고 신영복 선생의 짧은 글이 있는데요. 목수의 집이라는 글입니다. 목수의 집, 노인 목수가 그리는 집 그림은 충격이었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반대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을 맨 나중에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목수를 대목과 소목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대목은 집과 같이 큰 건물을 짓는 목수가 대목이고, 책상이나 걸상 등 가구들을 만드는 목수가 소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영복 선생의 집 그린 그 목수는 대목이었던 겁니다. 늘 집을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을 그리는 순서가 일반인과는 많이 달랐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짓는 일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 8절과 9절은 성막을 주시는 목적 그리고 그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성막은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한다 했습니다. 25장 8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성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또 백성들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성막에 있어야 할 것들, 즉 성막 기구들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들을 다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라고 하신 성막 기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5장 말씀에 가장 첫 번째로 만들라고 하시는 성막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틀을 만드는 판을 짜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성소를 덮을 천이나 가죽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백성과 성소, 성막 사이를 구분짓는 그런 휘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라 하신 것이 율법궤입니다. 집을 짓는 순서가 잘못되면 집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놓고 석가래를 놓고 그 다음에 지붕을 얹어야 집이 되는 거죠. 마치 그 집을 짓는 순서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증거궤를
만들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맨 먼저 지붕을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주춧돌을 그리지만 목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림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 성막 사이를 구분짓는 그 휘장, 그리고 그 바깥에 놓여 있는 번제단, 물두멍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 제작을 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안에 있는 것부터 제작하고 점점 바깥에 있는 것들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막 전체에 대한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이 성막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아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에 12지파가 세 지파씩 진영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백성들 사이에는 구분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분선은 천으로 만들어서 휘장처럼 전체를 둘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막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축구장처럼 세로가 길고 가로는 짧습니다. 이 뜰의 동쪽에만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출입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 송아지, 양 같은 짐승들을 속죄제, 화목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바로 뒤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대한 청동으로 만든 물그릇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담겨져 있고요. 제사 업무를 보는 제사장이나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몸을 씻도록 그렇게 구비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장년 남성들이 여기까지는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두멍 뒤에 있는 성소에는 이스라엘 일반 남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제사장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아시죠? 배에다가 물건을 심기 위해서 짜놓은 그런 구조물인데요. 컨테이너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성막들처럼 앞뒤로 세로는 길고 가로는 짧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면체 3개를 이어놓은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지점까지는 성소이고 그 안쪽으로 3분의 1 지점은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3분의 2 지점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아주 두툼한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성소에까지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딱 마주하게 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향을 계속해서 피울 수 있도록 분향단을 거기에다가 두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저녁과 아침에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향이 조금도 그쳐지지 않도록 계속 향이 피어 오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향단 왼쪽에 금촛대가 있는데요. 그 금촛대 역시 저녁과 아침으로 그 등을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그 등도 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등을 관리하는 동안에 등도 관리하고 분향단의 향도 피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이 분향단의 향기를 기도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과 어우러진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했습니다. 이 향로에서 올라오는 이 향기를,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천사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기도를 사용하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간구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차원이 간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구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이 구하라는 것은 간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동역은 기도의 동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시점으로 보면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분향단이고 그 오른쪽에 놓여 있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떡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떡상 위에 놓여져 있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입니다. 레헴,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 할 때 레헴입니다. 원래는 베들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베트라고 발음을 해야 맞습니다. 베트레헴, 집이에요. 베트, 집. 레헴, 떡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레헴 파님, 즉 파님은 얼굴인데요. 하나님 얼굴 앞에 놓여 있는 떡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헴 파님은 총 12개입니다. 큰 떡으로 12개가 놓이게 되는데요.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먹일 만한 넉넉한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베틀레헴 떡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매우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떡집에 떡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스스로 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그렇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함께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을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필요한 양식으로만은 매우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영적인 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작해 놓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외워두셨다가 외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사용할 말씀들을 넉넉히 구비해 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 암송해서 필요할 때 암송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암송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읽어둔 것과 외워둔 것 사이에서 차이가 큽니다. 읽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외워둔 것은 시험이 올 때 곧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90일 말씀 통독을 하셨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90일 동안 성경 전체를 완독을 하려면 하루에 15장, 20장은 읽어야 완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관계에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깊은 공허함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에 의해 놀라운 마음의 만족과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배부르게 되었다. 말씀이 계속해서 이분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복음서를 읽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너를 살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세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그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성소 안에 넉넉한 떡을 구비해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떡상 맞은편에 정면에 있는 분향단을 바라보면 왼쪽 편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7가지로. 꽃받침도 다 두드려서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아주 섬세한 기술입니다. 이 금촛대의 불빛 역시 향로의 향처럼 꺼뜨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관리해야 하고 향도 피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촛대의 빛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빛으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처음에 헤롯 왕은 몰랐습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헤롯은
성경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연구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 성경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 말씀을 찾아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이요, 성경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었습니다. 동방 박사를 보냈고 동방 박사가 경배한 다음에 다시 나한테 와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동방 박사가 꿈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자 헤롯 왕은 잔인하기도 잔인하기에 아주 짝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입니다. 그 안에 메시아로 추정되는 자가 포함되어 있기를 기대하면서 죽인 거죠.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약 30여 명의 아이들이 그 사건으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헤롯이요, 성경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잘못 믿은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할 목적으로 성경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제게 바른 이해를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바르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박해당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들이 끌려갈 때에 무슨 말로 저들에게 대답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을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꺼내서 사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매맞고 협박당할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협박을 당할 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의심하는 여종 앞에서 비굴하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자기를 위협하고 때리는 가장 최고 권력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대답합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이러한 것들을 구비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향이 꺼지지 않는 분향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의 빛이 사그러들지 않는 금촛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죠. 넉넉한 말씀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우리 가슴에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구약 시대에는 구조물로 되어 있는 장소이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서 더 이상 천으로 만든 성소나 돌로 만든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렇기에 우리 자신 안에 분향단과 금촛대와 떡상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집은 위에서 아래로 보지만 성막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야로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성막의 핵심, 성소의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안쪽에 있는 성소에서도 3분의 1 지점 가장 어둡고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성소 분향단 바로 뒤에 무거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휘장이죠. 그 휘장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리 들어갑니다. 그곳에 놓여 있는 성막 기구가 율법궤,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해 둔 두 돌판을 담고 있는 나무 상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 상자에 뚜껑이 있어요. 모든 보관함에는 뚜껑이 있어야 맞겠죠. 그런데 이 뚜껑은 뚜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뚜껑 덮개에는 따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 이름을 속죄소,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뚜껑 윗면을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양옆에서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그 천사의 시선은 은혜의 보좌, 속죄소, 그 뚜껑 윗면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막과 성소의 핵심, 가장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제작해야 할 것으로 증거궤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집 짓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놓는 것처럼 성막을 제작할 때도 가장 지성소 안쪽에 놓여 있어야 할 증거궤를 가장 먼저 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 속죄소가 아니면 다른 성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의 반대말은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인과응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도를 닦아서
그 결과로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께로 이른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는 우리의 사회 구조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투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산출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입, 산출. 인간이 어떤 일을 한 만큼 그 결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과응보이고 종교에서,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율법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무언가 더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가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은혜가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헤롯이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니까 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은혜가 빠지면 성령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수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만 결국 타락하고 교회를 정말 더럽히게 만드는 자들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빠질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아주 무서운 것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무조건, 무자격이지만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말씀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은좌, 은혜의 보좌를 성전의 핵심으로, 성막의 핵심으로 세워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제외해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은 바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경건생활을 더 잘하면 나에게 더 유익이 있고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매우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성령도 나의 주관 하에 두려고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내가 주관해서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붙들림 바 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말씀, 기도, 성령도 다 내가 주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하고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합니다. 이것이 지성소 그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시은좌, 은혜의 보좌, 속죄소를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 때 말씀도 기도도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